2장 14절 교재 5276페이지에 보시면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백성이 받을 징계를 예언하고 교훈하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이제 멸망한다는 얘기인 거죠. 붙잡혀가서 포로가 된다는 겁니다. 어린 사자처럼 적군이 몰려올 것이고 땅이 황폐화가 되고 성읍은 불에 타게 된다. 16절에 보시면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며, 애굽이죠. 그러니까 애굽이 너희들이 의존하려고 하는 나라이지만 너희들을 침략하는 자들이 된다. 내가 그렇게 사용하겠다. 1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대적들이 오는 이유는 너희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그들에게 내가 맡겨놓은 거다. 좀 그 인간적인 감정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신랑을 싫다고 떠났는데 너희들을 내가 왜 붙잡고 있어야 되느냐.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다시 모으겠다. 내 백성들을, 이렇게 가는 거죠. 18절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여긴 애굽입니다. 애굽의 나일강이죠. 애굽의 유명한 강이잖아요. 그걸 생명수처럼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답이 나왔죠, 이게. 그러면 악을 알게 하려고, 악이 무엇이고 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하죠. 선지서는 여호와의 사역이니까요. 내가 그 선을 만들어낼 것이고 내가 그 악을 멀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선을 만들어낸다는 말은 뭐냐면,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면 자손 언약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자손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러면 내가 다시 만들려고 했던 게 내 원래 계획이었고, 그걸 내가 원하는 통치자를 세워서 그렇게 하겠다. 그건 이사야서에 나타난 대로 내가 신랑이다, 내가 아버지다, 내가 왕이다. 시편에도 나왔죠. 다윗의 입을 통하여 우리 왕은 당신입니다. 다윗 왕인 자신이 아니고, 이미 나왔던 얘기들을 지금 임박한 멸망 앞에서 남쪽 유다의 멸망 직전에 확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그래서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 그게 악인 겁니다. 그러면 그 악을 여호와께서 제하여 버리셔야 되는 거죠. 그럼 제하면 자손 언약이 없어져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자손을 내가 열방에서부터 내가 모으겠다. 그리고 예수님 잔치 비유 잘 아시죠? 차려놨는데 아무도 안 와요. 나 결혼식 가야 돼. 아니, 나 부동산 사놨어. 거기 보러 가야 돼. 나 장사하러 가야 돼. 그러면 막 데리고 와라. 데려왔는데 보니까 자격이 안 되는 자니 또 그들을 또 멸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곳곳에 골짜기마다 다니면서 다 데리고 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또 선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어떤 자손 모으시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으로 보면 다 이런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사건마다 보면 그 사건이 전부 메시아와 연관된, 마태복음에서부터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까지 예수님의 지상에서 보여주셨던, 초림 때 보여주셨던 사건과 전부 연결이 되고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악을 자초한 것이고 이방신을 섬기는 가증한 죄를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이제 증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21절에 보시면은요, 20절에도 보면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옛부터,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부터 너희들은 나와 맺었던 언약을 끊어버렸다. 결박을 끊어버렸다라는 말은 그 손가락 걸고 약속한 것을 너희들은 그걸 다 잘라버렸다. 난 여호와보다가 이방신이 좋다. 21절에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된 게 어찌미냐.
순전하게 낳아놓았고 길러놓았던 자들이 악한 가지가 됐습니다. 찍어버려야죠. 예. 어떤 잿물로도 비누로도 못 씻어낸다. 그 700여 년 전에 이미 8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뭐하고 관계되냐면 지금 강론집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레위기서와 신명기서에 있던 약속이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보면 870년 전에 약속했던 내용을 이루시는 건데요. 내용으로 보면 870년 지난 일을 갖다가 지금 그대로 너희들이 망해야 된다는 것을 정죄하는 내용이에요. 이걸 어떻게 인간이 감당해요? 우리나라 요즘은 좀 약화됐나요? 아직 폐지는 안 됐죠. 국가보안법 있잖아요. 그 연좌제잖아요. 아무리 뭐 잘나고 뭐하고 해도 연좌제에 걸어버리면 공무원 못 올라가고요. 과거에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삼군사관학교 못 가고요. 악용하는 거죠. 그 사람의 출세기를 막아놓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억울한데 800년 전부터 그랬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게 여호와의 공의고 정의예요. 아까 예레미야 보면 한 말도 못하게 하죠. 태부터 그렇게 불렀다. 복중에서 네가 생기기도 전에 내가 이미 그래 불렀다. 거기에 무슨 항변을 하고 이러면 됩니까? 저러면 됩니까? 목소리를 내요?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그러면 못하게 하는 거냐? 내가 다 하겠다는 거다. 이게 바로 선지서가 가는 방향입니다. 그걸 그대로 순복하고 다른 육의 몸을 입고 다른 유일한 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신 거죠. 그 계시를 지금 여호와께서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그 이방의 것들을 쫓아다녔는지 이런 비유를 들어요. 24절에 보시면 2장 24절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을 암나기가 그 성욕이 동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성욕의 때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자들이 수고치 아니하고 그것의 달에 만나리라. 그 뒤에 가면 나오죠. 얼마나 더러운지 몸을 파는 여자들도 유다 너희들을 보고 욕을 한다. 그러니까 매춘하러는 가도 유다 백성들은 안 만나려고 해요. 그러니까 돈 주고 매춘을 안 하려고 한다는 비유를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더럽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래서 돈을 줄 테니까 와서 나랑 우상 앞에서 나랑 그 즐거움을 누리자라고 해도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정도로 더러운 자들로 만들어버렸어요. 규정해버리고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800년 전 사건을 들려서. 그럼 다 죽이려고요? 아니요. 하늘에 속한 어마어마한 실체적인 자손 땅 통치 언약을 메시아를 통해서 준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순전한 자들이 세상 더러운 자로 하나님께서 버리는 과정이 우리가 볼 때 최악이라고 하면 그 최악은 최악이 아니었죠. 아까 그 모든 과정들이 여호와께서 악이 무엇인지를 뭐 하는 겁니까?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어떤 백성인지를 당신이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신랑이 된다고 했고 당신이 아비가 된다고 했고 당신이 통치자가 된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이 몸부림은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맺었던 언약이 무엇인지를 자기 백성들에게 좀 인간적으로 호소하고 간구하고 내가 이런 자라는 걸 그야말로 울면서 호소하는 일이 되는 거죠. 왜 자녀들에게 답답할 때 많이들 해보셨잖아요. 부모의 눈에서 뭐 쇼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억지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요. 뭐 그런 예도 있습니다만은 살다 보면. 그러나 부모의 눈물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에게 호소한다는 것은 마지막 호소가 아니겠어요? 뭐 그것도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된다면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자기 백성에 대한 여호와의 자비성, 그렇죠. 망가진 술람미를 결코 잊을 수 없는 자비성에 대한 바탕이 되어야 예레미야서가 들어옵니다. 특히 나중에 애가에 가면 저 애가가 슬퍼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저게 시무심이거든요. 이 성경신학에 여러 참 많은 충격이 있는데요. 저 애가서를 어떻게 시무심에 넣었는가? 이거는 참 충격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성경은 예레미야하고 예레미야가 떼놓고 있습니다. 저 애가는 저 뒤에 시편에다가 돌려놓고 있어요. 슬퍼서 부르는 노래 이런 걸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슬퍼서 부르는 노래예요. 성경신학에서는 이걸 시무심에
강력한 증거로 마무리하는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전제가 돼야 될까요? 자비성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가서의 5가지 속성이 바탕이 안 되면 선지서를 연결해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연결고리가 누구 중심이니까? 여호와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연결해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을 왜 안 읽으십니까? 성경을 좀 읽으셔야 됩니다. 이 말도 불필요한 얘기예요. 그냥 여호와께서 해 가신다는 것을 안내하는 분들은 고리를 만들어서 제시해 주면 되죠. 자, 볼까요? 계속 책망이 이어집니다. 25절,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되게 하며 목을 가라하게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거죠. 내가 이방신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못된 니은으로 시작하는 거. 예. 그 일이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멸망해야 돼요. 그래서 26. 도적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 왕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이게 늘 같이 나타나죠. 그죠? 예레미야에는 이게 같이 나타나요. 많은 부분 같이 나타나요. 그만큼 뭐 하겠다? 다 망해야만 된다. 망해야만 된다. 자손 땅 통치가 다 끝이 나야 된다. 이걸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꼭 이사야서 때리고 사메심 들어가야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27절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우상을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가 나를 낳았다. 그래서 돌 만지면서 왜 명소에 가면 그런 거 있죠. 우리나라도 무스개소리지만. 예? 돌로 만든 부처의 코가 다 따로 없어졌잖아요. 왜요? 뭐 낳게 해달라고? 아들 낳게 해달라고. 그리고 더 고약한 사람 그거 깨서 가져와서 가루로 마신다면서요. 뭐 웃기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일이 그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성전을 지어놓고도 남쪽에다가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 이거 아니라요. 여호와께서 이 일들을 다 들춰내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정죄하시고 싹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드러내는 것도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측면에서 이것도 은혜죠. 맞는 게 여호와의 악이 무엇이고 여호와가 싫어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해주시기를 간구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 1장에서부터 29장은요, 이게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큰 세 단락의 이 마지막이 뭘로 끝나냐면, 간구하는 것, 탄식하는 것, 멸망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탄식과 간구가 안 나올 수가 없도록 하는 거죠. 28절,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뇨? 그들이 너의 환난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뭐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온 천지를 덮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그런데도 이 백성들이 볼 때는 야, 우리가 이렇게 이방신을 잘 섬기는데 우리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유다는 이렇게 건재하다. 그러니까 망한다고도 얘기하지 말고 여호와만 섬기라고도 얘기하지 말라. 섬긴다고 얘기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 좋을 대로 하겠다. 이 상황에 예레미야를 보낸 겁니다. 30절 볼게요.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림도 무익함은 그들도 징책을 받지 아니하며 때려도 소용이 없어요.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그러니까 책망하니까 선지자들을 오히려 죽여버리는 거죠. 예.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그냥 끝을 내는 선지자들을 하나님 왜 이렇게 보내실까요? 이게 계시라는 개념이 이게 쉬운 개념이 그런 면에서 아니에요. 안 들을 줄 알면서도 뭐 합니까? 가서 전하고 가서 듣기 싫어하는 심판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도 그걸 전한 자가 어떻게 해요? 목배임을 당하고 그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신 증거로 보여주신다.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납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선지서는 이런 면에서 계시의 정신을 주지 않으면 분량도 분량이지만은요. 앞에 배경 지식도 필요하고 하지만은 참 어렵고 불가능한 책입니다. 이 선지서가. 그래서 우리는 뭐 너무나 명확하게 보면 볼수록
확인하고 있죠. 자, 이런 구조를 통해서요. 31절 끝에 보면은요. 31절 읽어볼게요. 너희 이 세대야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네. 흑암한 땅이 되었느냐? 도대체 무슨 연고로 나한테 우리가 이제는 자유로우니 놓였으니까 다시 여호와 당신에게로 가지 않겠다. 왜 그 말을 하느냐?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이게 거의 부모 수준이죠.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느냐?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런데도 이렇게 갔는데 나도 방법이 없다. 갈아엎고 다시 내가 나아야겠고 통치자를 혈통이 아닌 하늘에 있는 통치자 이제는 내가 안 보내면 안 되겠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때가 찼다는 얘기하시고 이럴 때에 이렇게 하면서 당신을 소개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쭉 연결이 되면 분량은 많지만은 연결해서 읽어 나가는데 참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봐요. 32절에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잊어버리겠느냐? 그런데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계수할 수 없다. 얼마나 나를 버렸는지 그걸 꼽으라면 꼽을 수가 없다. 거의 매일 그랬다 이거죠. 그리고 온갖 치장을 해서 그걸 어디에다가 바쳐요? 이방 우상에게 자기를 바치는 일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우상을 섬기려면 우리가 섬겨봤는데 우리처럼 섬기면 된다고 하면서 여호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기는지를 소개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가진 몸도 부끄러운데 어떻게 하면 더 망가질지를 사람들한테 가르치면서 돌아다녀요. 그게 낙이라고 하면서. 이 지경까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들은요. 사람의 어떤 그 보이는 판단으로는 밝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의 눈을 사람이 만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죄인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신학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버리잖아요. 33절이 여러분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다시 와서 이방 우상을 모방했어요. 가져가서 자기네들끼리 막 여호와의 성전에다 온갖 것을 다 짬뽕을 시켜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방 섬기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가르쳐 줄 테니까 이렇게 해야 당신네들이 가르쳐 준 이방신을 더 섬길 수가 있다. 예수님 그런 비유 들죠. 사단이 있다가 예수님 오니까 쫓겨났다가 예수님께서 저자는 버린 자식이다라고 버리니까 완전히 사단의 자식 만들어 놓으니까 7 귀신이 와서 그 집을 전부 다 뭐 하겠다? 더 악하게 만들어 놓는다고 예수님 얘기하신 적이 있죠.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남유다를 버리는 거 보면 이렇게끔 버려 놓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희들이 일제시대 때 그 광복됐잖아요. 그리고 5년 만에 6.25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 영남벨트라 그러죠. 대구에서부터 경남, 그 부산만 딱 남았을 때 부산에서 목회자들이 회개 기도회가 열립니다. 그 회개 기도 제목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광복을 하나님이 시켜주고 이 어려운 시대에도 나라가 망하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서게 했는데 우리가 너무 많은 부정부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사참배를 비롯한 교회의 부가 일본이 준 선물을 받아서 어마어마하게 서울에 많았거든요. 그때 그 말이 튀어나와요. 목사님들 입에서. 물론 뭐 그 과정에 그 목사님들 이런 거는 뭐 총에서 다 덮어버리고 한 것도 있고 뭐 경남 고려 측 해당되는 그분들은 자기네들만 순수한 장로교라고 하던 그런 역사도 이어지지만은요. 이런 역사도 이 선지서를 보면서 이게 우리 짧은 교회사에도 이렇게 드러나는 거구나. 그걸 그러니까 회개를 누가 시켜줘야 돼요? 여호와께서 시켜요. 아주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다 끄집어내요. 싹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무섭죠. 인간적으로. 네. 자, 보겠습니다. 35절.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온갖 그런 짓을 해놓고도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봐라. 여호와께서 벌 안 주지 않느냐.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더 이상 이제는 할 방법이 없다. 37절 볼까요?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인하여 형통치 못할 것임이라.
자, 그래서 여러분 당장 안 망하고 남쪽 유다가 3차에 걸쳐서 망하잖아요. 3차에 걸쳐서 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한 번 쳐도 회개 안 하고요. 두 번 쳐도 회개 안 하고 세 번째 쳐서 망가뜨려도 회개 안 하고 도망가고 그래서 쫓아가면서 여호와께서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레위기 26장에 약속이 되어 있죠. 레위기 26장에. 뭐뭐 한다 할지라도, 때린다 할지라도, 회파시킨다 할지라도, 자녀를 쫓아낸다 할지라도 거듭거듭해서 돌아오지 않고 범죄하기 때문에 내가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3차에 걸쳐서 여러 번 망해가는 과정은 이미 레위기서에 약속했던 대로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범죄해서 망하고 범죄해서 망하고 범죄해서 망하고 그 과정은 여러분 선지서에 오면 뭐가 되냐면 여호와가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려주는 과정이에요. 누구 계시로 봐야만 해석이 돼요. 여호와의 당신이 정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접근해야지 거기에서 인간들이 원하는 무슨 교훈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의 안내자의 바른 위치로 지금 점점 돌아오죠. 아, 복음을 전하는 게 어떤 자기의 사심과 어떤 계산을 가지고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구나. 사도 바울의 고린도 후서가 대표적인 거죠. 화해와 협력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사도 권위를 진짜 미말에까지 곧 죽을 자로 몇 번에 걸쳐서 버리면서 건덕의 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건덕이 교회 서는 거라 그랬죠? 양육의 비밀 아닙니까? 다 연결이 됩니다. 자, 3절의 내용이 누구죠?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촉구한다는 말은 뭐냐면 망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멸망 속에서 그 명하는 날 아침에, 명하는 날 날에 망하는 그 현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저 일이 누가 하신 일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거기에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장 1절에서 5절 이방신을 섬기는 백성의 죄를 책망하는 말씀을 증언합니다. 이게 한번 볼까요? 이게 나오네요. 2절에 일상사에도 그 자기 남편을 떠난 여인을 받아주지도 않는 것인데, 자 2절 내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산들이 벌거벗겨진 거죠. 왜? 모든 나무를 떼다가 전부 뭐하니까 우상 만들어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기도 하고요. 너의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4절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소시의 외호자시오니 온유한 분이셨으니까 너를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두시겠나이까? 여호와여, 그래도 우리 신이었으니까 이건 너무 하지 않습니까? 급하니까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또 지금도 급할 때 선지자 찾고 하지 않느냐. 5절 너를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두시겠나이까 하지 않겠느냐?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봐준다는 거죠.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무엇을 이루었다?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상황이 어렵게 돼서 여호와를 찾는다는 게요, 여호와를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욕심에 자기가 못 이겨서 여호와를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기도하시는 어떤 우리 권사님 계셨는데 그분은 꼭 기도를 하면 끝에요. 하나님 오늘 기도한 것 중에 욕심과 한 거 그거 다 없애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기도 끝내요. 아, 또 저분 진짜 참 몇 분 동안 좋은 얘기 다 해놓으시고 하나님 필터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좀 이해가 돼요. 기도도 여호와께서 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 1차, 2차, 3차는 결국은 이러한 행음의 이 과정들이 망할 때까지 잠잠해진다는 걸까요? 더 심해진다는 걸까요? 더 심해진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행음 결과로 유다를 책망한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3장 6절에 한번 보세요. 어느 왕 이름이 나와요? 요시야 왕 때에 이렇게 나와요.
이 충격인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은 우상 타파한 개혁의 왕이에요. 히스기야 다음으로. 열왕기 역대기는 여기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나니, 배역했다, 반역했다 이런 거죠. 그 온 천지가 이제 우상인 거예요. 7절 중간에 보면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패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 8절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 여러분 낱말을 하나 찾아드릴게요. 6절의 중간에 보시면 배역한, 배반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7절 끝에 보시면 그 패역한 자매 유다라고 나오죠. 다 반역했다는 뜻이에요. 8절에도 보면 내게 반역한 이스라엘이라고 나오죠. 8절 끝에도 보면, 중간에도 보면 그 패역한 자매 유다라고 나오죠. 9절에, 10절에도 보면 또 뭐라 나오죠?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배반한 딸 유다라고 규정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앞부분에 뭐가 나왔어요? 멸망해 가도 여호와가 있으면 나오고 없다면 내 하는 일을 간섭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어서 이 나라를 회복하고 우리 좋은 삶을 살도록 허락을 해라. 그 말을 하려면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오지 마라. 우리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겠다. 그 선지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호와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당신의 능력을 계시하시고 장차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메시아를. 참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이죠. 납득할 수가 없어요. 성경으로 내용으로 따라가기도 힘든데요. 이 내용들을 부분 떼어서 선지서를 다루는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선지서를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건 100% 격결로 갑니다. 진짜 하나예요. 한 권으로 여러분들과 제 머릿속에 딱 자리를 잡았으면 진짜 좋겠어요. 자, 그 패역한 자매 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오히려 더 깨끗했다고 얘기하세요. 참 놀랍습니다. 근데 열왕기 역대기에 보면요. 열왕기에 보면 이탈한 왕조는 저렇게 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여로보암 그 왕가는 하고, 그래도 요시아나 이런 왕들은 내가 보호하는 자고 내가 남겨놓은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에 오면 오히려 북쪽 이스라엘이 더 깨끗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에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이미 자손 번창과 자손이 창대하게 된 범위는 어디를 벗어나 있어요? 남쪽 유다를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가 어디에서부터 또 돌아와요? 북이스라엘에서부터 돌아오는 거예요. 그 맥락에서 보면 예레미야에 나오는 북쪽 이스라엘이 선하다는 말은 북쪽 이스라엘이 선하다는 말이 아니라 액면 그대로 북쪽 이스라엘도 회복될 날에 함께 한다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나중에 여러분 소선지서에 가면 호세아, 요엘,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쓰게 하신 거거든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이 전부 북쪽 이스라엘 망할 때 애굽의 에돔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들인 거예요. 또 아수르 제국이 어떻게 되는지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거기 가면 이제 다 정리가 돼서 마무리가 되어가요. 그래서 자손 언약이 열방에게도 드러나고 제사장들도 이방인 중에서도 제사장을 선택하겠다는 약속으로 모아집니다. 그렇게 큰 그림을 봐야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아니면은 야 진짜 유다 인간들 못된 인간이네, 어떻게 북쪽 이스라엘보다가 더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냐, 인간들은 진짜 망해야 된다, 계속 남쪽 유다로 밖에 화살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전체를 봐야만 돼요, 이게. 그래서 아까 뽑으심에 대한 예언으로 갈 때 때리고 싸매심이라는 이사야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제가 자꾸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볼까요? 3장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배반한 이스라엘은 배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롭다. 12절 끝에 보면 중간에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오히려 내가 너희들을 돌려주겠다. 예, 이스라엘 돌아와라. 가만 보니까 좀 인간적인 표현인 거죠. 내가 너네들 괜히 망하게 했다. 남쪽 유다를 멸하고 너네들을 살렸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비유하건대. 그 정도로 남쪽 유다를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로 완전히 철저하게 내버려
드는 상황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이미 이사야서에 나왔죠. 내가 너희 신랑이다.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이건 북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입니다.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 다윗 왕과 같은 전쟁 왕이 아니에요. 앞으로 돌아올 왕은 여호와를 소개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에 가면 또 에스더까지 연결이 되죠. 거기에 보면 등장하는 그 페르시아 왕들의 하는 행적을 보면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는 훈련들을 시켜놓죠.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도 세우는 나라가 전쟁하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무엇과 무엇으로? 지식과 명철로 세워지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선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 교회의 유일한 지표인 진리의 말씀이 선명하게 선포되는 것만큼 다른 어떤 것과 비교되는 설립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들려지느냐 안 들려지느냐 이것은 너무너무 큰 감사인 거죠. 말씀은 40년 동안 어느 교회와 어느 신학교에도 비교할 바 없는 성경 강론이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전달이 됐다는 거죠. 너무 어마어마한 은혜죠. 자, 볼게요. 16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자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언약궤는 없앤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생각지 아니할 것은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멸망하는 과정에 분명한 방향을 일단 정해줍니다. 여러분 재밌죠? 10계명 그런 박스 안 만든다. 언약궤 만들지 말라. 예루살렘 성 전체가 내가 앉은 보좌가 된다. 이것도 이미 이사야서에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누가 온다? 이방이 왔다. 이방이 온다. 뭘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그 중에 누가 있다? 제사장도 있다. 대제사장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이 망하게 되는 그것이 뭐의 징조가 되느냐? 너희들 보다가 좀 깨끗했던 북쪽 이스라엘이 열방과 함께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 모든 땅이 특정한 곳이 아니라 거기 온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그 땅이 누구의 보좌가 된다? 여호와의 통치의 보좌가 된다는 겁니다. 이 진리의 성읍이 된다는 거죠. 이 보좌는 무슨 칼창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까 무엇과 무엇으로? 지식과 그 지식으로 인한 명철로. 이게 장차 올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그럼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가장 많은 사역이 뭐냐면 표적과 말씀으로 가르치신 거죠. 예수님이 땅 정복하러 다니셨어요? 오늘은 가서 창 몇 자루 사와라. 오늘은 어느 제품의 칼을 사오너라. 예수님 그렇게 안 했잖아요. 다니시면서 뭐 바닷가든 산이든 앉으시면 말씀 전하시는 거였고요. 사도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교회사의 비밀이고 교회사 우리 한국 140년 역사 속에 한 50년, 40년 우리 이 좋은 교재를 주신 우리 신앙의 선배로 보면 80이 훨씬 넘으셨으니까요. 본인 인생 60여 년 역사, 한국 교회사 한 반년 역사 속에서 고민하게 하고 이렇게 성경만 하나님 말씀임을 확증한 그 시대에 우리는 함께 해왔던 거죠. 아무리 봐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막 뒤집어 엎으시잖아요. 왜? 당신이 관리자니까, 왕이니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거예요, 이거. 그럼 이 내용 모르고 그 예수님 그 말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사야서 예레미야를 모르고 이해가 안 돼요, 그 말은.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3대 언약, 아담과 맺었던 언약, 창세전 여호와께서 맺어주신 통치국가, 그것을 그리스도가 지금 선언하시는 거고요. 그걸 성령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그 땅끝에 우리는 가정교회라는 이름으로 진리 안내를 하는 그냥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 부모 입장에서 지금 가정교회를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전해준 북쪽은 진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저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고 말이죠. 네, 그것도 어느 선까지죠. 예루살렘도 망하는 걸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아무 말 못하게 했으니까요. 그냥 준비해놓고 어느 때가 오면, 때를 주시면 그냥 아낌없이 싹 다 가져가라고 빠른 시간 내에, 그동안 암기했던 성경이 이렇게 연결된다고 빨리 그렇게 참 전하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러면 그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디로 가냐면 이 복음의 빛은 유대인이 우리에게 준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빚갚으러 간다고 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남조선은 안 줘도 된다는 거죠. 남조선에는 교회가 없는 데가 없으니까. 마지막 아랍과 마지막 서남아시아와 평양에 가서 일단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그 덕분에 우리가 이런 무서운 치하에서도 살았다고 얘기하고 이제는 받아들이시라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났는데 무슨 뭐 죽고 사는 문제를 두고 고민하겠어요? 그걸 이제 소망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긴 하더라고요. 글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진짜 잘 준비해놓고 잘 다져놓고 요셉 시대처럼 퍼줄 준비가 완벽하게 준비가 됐을 때 호쿠마하우스도 그렇고 우리 성경신학 쪽으로 연구소이기도 하고 학술원이기도 하고 어쨌든 분리됐다고도 할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 확정했다고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 하시는 방법은 짐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뿐이죠. 17절 예루살렘이 뭐가 된다고요? 여호와의 보좌가 되고 누구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만방에 전해지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꼭 너희들은 뽑아내버려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돌아온다는 얘기도 같이 해주세요. 3장 19절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산업인 이 낙토를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뭐라 부른다고요?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 일을 만드는데 지금 이 자녀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올 때는 훨씬 더 풍성하게 돌아오는 민족들이 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라. 이거 깨닫게 해야 되는 겁니다. 계시 여호와 계시 중심 확인도 할 수 있죠. 자, 아주 적절한 부분에 딱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23절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다. 25절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욕을 덮이울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열조가 어렸을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이 함께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돌아오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방 청소해 놔야죠.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요. 왜 북쪽 이스라엘을 먼저 망하게 하고 남쪽 유다가 지금 또 망해야 되느냐? 북쪽 이스라엘이 사마리아로 돌아가면 안 되거든요. 이제는 사마리아로 돌아가게 하지 않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 집이 어떻게 해요? 매우 더러워요. 그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손님도 와야 돼요. 어디에서요? 다시스에서, 아라비아에서, 북에서, 남쪽에서 시바 여왕이, 북쪽에서 게달 민족이 와야 돼요. 동서남북에서 와야 되는데 집이 너무 더러워요. 뭐 해야 돼요? 청소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 뽑아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겠다. 이미 여기 뭐가 들어와 있어요? 싸매심 들어와 있죠. 때리심과 싸매심이 함께 하잖아요. 그리고 뽑고 심으심도 함께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진리와 명철이 세우는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바탕을 둔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이 집안의 우환이다. 이건 우리 상식이에요. 이건 우리 풍습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것이 가정교회의 모범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든 가족이 다 모여서 모든 친척이 이런 개념도 아니에요. 개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서서히 혈육관계를 지금 보면 바꿔나가잖아요. 참 놀랍죠? 청소하려고 너희를 잠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청소가 끝나면 너희들 다시 돌아와서 같이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다. 25절 중간에 이는 우리와 우리 열적 어렸을 때부터 읽었죠? 정정치. 자, 그 결과 어떻게 되냐? 4절로 갑니다. 유다 멸망을 탄식합니다. 그러니까 탄식한다는 것 속에 지금 읽었던 내용들을 연결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청소하려고 하는데 그 청소하는데 남쪽이다가 어떻게 돼요? 멸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으면서도 나쁘면서도 좋은 일이죠. 왜 나쁘면서예요? 유다 백성이 멸망해야 되니까. 그건 탄식인 거예요. 그러나 3장을 연결시키면 무슨 일만은 아니에요? 나쁜 일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려주느냐 모르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어 이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왜 그렇게 하신 거지? 이게 바른 접근이죠. 4장 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반드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 번역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멸망해야 돼요? 유다가 멸망해야 되는 거죠. 2절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누구까지도 또 더하여 이제는 열방도 여호와의 복비는 일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3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내 마음 가죽을 베라.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걸 멸망시켜서 청소해야 되고 다른 사람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자꾸 여기에 미련 두고 보존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나중에 뭐라 그래요? 빨리 순순히 달려들지 말고 잡아가는 대로 반응하지 말고 순순히 바벨론에 잡혀가라. 그런데 이걸 시드기야 왕이 듣기 좋아요, 싫어요? 엄청 싫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땅에다가 던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굴에다가. 자, 다 연결이 지금 여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붙잡혀가라는 거고요. 가면 산다. 거기 가면 산다.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고 빨리 붙잡혀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 인간적인 정서로 말하면 매국 논 거죠. 우리로 말하면 일본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본에 뭐 해라. 빨리 항복해라. 매국노 되는 거죠. 예레미야를 그런 상황에다 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을 전하려고 불러낸 선지자가 아니라면 그거는 2번 버려지는 거죠. 민족에게도 버려지고 하나님 볼 땐 거짓말을 하게 된 자고. 반대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만약에 전하게 된다면 그것은 목적이 인간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거죠. 열방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아니하면은요.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뭐뭐하지 않게 하려고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니니 그것을 끌 자가 없는데 끄게 하려고. 그러니까 전부 뽑아버리지만 다 멸하지 않고 그 중에 돌아올 자를 남겨놓으려고. 여러분 바빌론에 가서 다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역대기에서 살펴봤지만은 오는 지파 이름이 다 나오죠. 수만 명 돌아와서 유다 족속이 유다 족속과 함께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도 있고 주변에 있는 이방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에스더에는 못 돌아온 자들도 127도에서 다 여호와를 부리는 일이 이미 우리는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서 살펴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해요. 선지서를 풀어가는 제가 볼 땐 절반의 그 키는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서 다윗 왕조의 회복과 관련된 부분에 바탕이 단단해야 돼요. 그게 단단하지 않으면
욥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내용도 연결이 안 돼요. 근데 그것 알고 모세, 다윗,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준 전능성에서부터 자비성을 바탕을 두면 때리는 것과 싸매는 것의 간격이 좁혀지고요. 누구 사건으로 보게 되고 메시아 사건으로 보게 되고 때리고 싸매시는 걸 가지고 임박한 예루살렘에 20년 동안 철저하게 망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 정서로 보지 않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을 따라가는데 그렇구나. 여기 이렇게 확인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구나. 여호와 중심이 왔구나.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성경이구나. 그걸 우리가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나 볼게요. 4장 5절에서부터 10절.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슬퍼하며 탄식합니다. 그러니까 멸망은 멸망인 거죠. 6절.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망가는 표시를 보여주라는 말입니다.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큰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입니다. 도망가는 길을 빨리 안내해줘라. 비상구 열어줘라. 그 말은 남쪽 유다가 반드시 뭐 한다? 망한다. 왜 망해야 되느냐? 청소해서 새 사람 맞으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예레미야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빨리 망하는 게 좋아요? 천천히 망하는 게 좋아요? 조금 망하는 게 좋아요? 완벽하게 망하는 게 좋아요? 그게 여러분 1차, 2차, 3차의 과정이에요. 참 놀랍고 되게 뭐가 뚫려서 이렇게 하시나. 그리고 이게 근거 구절이 있었죠. 레위기 27장과 그 다음에 신명기 26장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자, 그 구절도 우리가 레위기 26장이죠. 알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 하면 8절. 자, 목적 여호와 계시 그리고 이루시는 방법은 예루살렘 멸망하게 해서 남은 자들 돌아오게 하는 거. 8절. 이를 인하여 너희는 굵은 배를 두리고 애곡하라. 대저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왕과 방백들은 실심할 것이며. 여러분, 빨리 청소하려면 방을 지키는 사람이 빨리 죽어야 돼요? 아니면 천천히 죽어야 돼요? 어렵죠. 이런 문제가 얼마나 답은 쉬울런지 몰라도 얼마나 심정적으로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예레미야라 하더라도 이걸 듣고 하나님 맞네요. 진짜 잘하시네. 이게 안 되죠. 내가 속한 나라가 다 죽고 가족이 다 죽고 통치자들이 여기 보시면 왕과 방백들은 실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그러니까 온 국가 통치자들을 하나님께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로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에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미쳤나이다. 따집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거짓말 하셨네요. 신실하지 않네요. 왜? 이 성 이름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성 이름을 예루살렘이라고 지어놨으면 평강이라고 지어줬으면 평강을 줘야지. 왜 끝내는 망하게 합니까? 이게 예레미야가 울면서 달려든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미 어떤 약속인지 다 얘기해도요. 선지자라 하더라도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전할 선지자 인물하는 것은 진짜 사람이 할 수 있는 걸로 대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임이에요. 그래서 심적으로는요. 이거 앞으로 다 증명해야 되겠지만 왜 마태복음 첫 3직 중에 선지자직이 먼저 나와야 되느냐. 저는 이사야서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때문에 그렇다. 그런 근거를 저는 심증으로는 제가 볼수록 더 확증을 하게 돼요. 그 순서 그러니까 그 순서 그대로 놔둬야 된다. 바꾸거나 이러면 안 된다. 예. 그럼 강론집의 그 페이지 순서의 의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얼마나 이걸 견딜 수가 있겠어요, 예레미야가. 평강이라는 이름을 차라리 짓지 마시지, 그러면. 애초부터 안평안, 이렇게. 평안 안줌, 로루하마, 이렇게 짓든가. 자비가 끝났다, 이렇게 지어주시지. 왜 이 성 이름을 평강이라 지어놨냐는 겁니다. 예? 예레미야의 이런 호소가 예레미야의
호소가 결국은 이 성이 뭐 한다는 또한 표시가 될까요? 이 성이 반드시 뭐 한다? 멸망한다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는 큰 그림이라도 선지자라도 깨닫게 하지 않으면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3차 멸망할 때까지 또 망하기 20년 전부터 그렇게 보면 한 50년 되겠죠? 50여 년 동안 보게 하고 기록하게 한 내용을 통해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누구 뜻을 깨닫게 한 거예요? 여호와의 뜻을 깨닫게 한 거죠. 그럼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미 창세전에 이러한 모든 아버지가 정해놓은 뜻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게 이미 구약에 약속되어 있고 창세전 근거와 구약에 약속된 것을 근거로 당신은 일을 하시고 말씀 선포하시고 그래서 선지서 없이는 복음사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균형적으로 균형 잡힌 안내를 우리 가정교회에서부터 안대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저를 비롯해서 잘 기회 있을 때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4장 11절에서부터 18절 심판을 위하여 예루살렘이 포위당한다는 사실을 예언합니다. 자, 그걸 여호와께서는 바벨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이건 이미 이사야서에서 거듭거듭 확인했죠. 자, 우리 잠시 쉬셨다가요. 4장 11절부터 나머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